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참 넘사벽, 그죠? 넘볼 수 없을 만큼 참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누구라 그래요? 천재라 그러죠. 천재. 우리 미용하고 있는 우리 희주도 그런 천재 본 적 있어요? 미용의 막 천재. 쟤는 어떻게 머리 저렇게 자를 수가 있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아마 프로의 세계를 나가면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찐 천재들을 만나면 허탈할 때가 있죠. 그렇죠? 공부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이 영어 단어 외우려고 그러면은 막 하루 왼종일 걸리는데 이 친구는 딱 보면 사진처럼 그냥 찍어버려요. 목사님이 그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하숙할 때 어디서 했냐면은 고려대 근처에 하숙집에서 했는데 그때 룸메이트가 고려대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 공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의 잘 때만 들어오시고 주말에 잠깐 그분이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잠깐 하는 거를 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분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공부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책이 목사님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만큼 피면 이 정도 되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가 영어야. 거기다가 의학 용어로 가득 차 있어요. 영어가. 거기다가 글씨가 이만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책을 하루에 일주일 말고 하루에 80페이지씩 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쪽지 시험을 매일 봐서 그걸 그래프에 내가지고 맨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제적을 해버린다 그거예요. 여러분 의사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입학을 시켜줘도 졸업을 못해. 그게 바로 의과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생들의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참 들을 때 그 분의 얘기 중에 내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분도 나름 그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 학교에서 천재 소리 들었을 텐데 거기 의과대 가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진짜 그냥 여기에 80페이지를 사진처럼 찍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래서 몇 페이지 몇 줄까지 그냥 기억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참 허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만 봐도 충분히 천재 같고 충분히 똑똑한 것 같은데 또 천재들끼리 모이니까 그 안에서 갈리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 신학생 때 이제 신학과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기생 오래비처럼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 보기엔 기생 오래비인데 여러분 아마 자매님들이 보시기에는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 눈엔 기생 오래비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맨날 놀기만 했어요. 맨날 놀고 놀러 다니고 그 자매님들 마음을 후리고 다니고 해갖고 상처 주고 막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엔 나쁜 놈인데 시험만 보면은 학점이 4.3이야.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모를 텐데 여러분 성적으로 아마 변환을 해보면 평균 98, 99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런 친구들 보면 목사님이 가끔은 허탈할 때도 있어요. 미술을 하다 보면 유은이 어디 있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유은아 미술을 하다 보면은 천재들이 있지. 어때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마음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유은이는 마인드가 됐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천재들 보면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서린이가 저기 걸음마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16개월 만에 해요. 16개월 만에.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16개월 만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서린이랑 똑같은 달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걔는 12개월 만에 걷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 친구가 막 걸어다니면서 막 인절미 떡 있잖아. 우리 서린이는 그때 당시에 막 이유식 먹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인절미 떡을 가져가지고 막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을 먹었어. 뭐지 우리 애는 막 죽 같은 거 겨우 넘기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인절미를 저렇게 씹어서 넘길 수가 있지? 와,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아이가 걸으니까 이제서야 목사님이 안심하지, 그 전까지는 비교의식이 생기니까는 우리 애 언제 걷지 해갖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면은 아니야 그 전이야. 이거 넘기지 마. 주하나? 자,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 축구 선수. 이거 모르면 외계인 아니야? 그쵸? 메시잖아요, 메시. 몰랐어? 몰랐어? 메시예요, 메시.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 남자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니들 다 뭐 절름발이들만 왔냐 지금? 다 축구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요? 다시 한번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네, 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처럼 되려고 하루에 12시간씩 꽁을 차요. 훈련을 했어요. 그런다고 메시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마라도나처럼 찰 수. 여러분 마라도나는 알아요? 네, 마라도나처럼 될 수가 없죠. 네, 축구 선수들도 예전에 마라도나가 리프팅 한 것만 봐도 좌절감을 느꼈대요. 왜냐면은 혼자 해갖고 발로 빵 차가지고 30m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려오는 거를 땅에 튕기지 않고 그대로 차가지고 다시 30m 빵 차내고 다시 가고 30m 빵 차내는 거, 이 모습 하나로 상대편 네덜란드 국대가 좌절감을 맛봤대요. 와, 마라도나는 진짜 천재구나. 내가 이거 넘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농구 선수 누군지는 알아요? 아는 사람 누구예요?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의 혹시 역대 기록 중에 1위인 게 있어요. 여러분 농구하면 누구야? 원래는 마이클 조던이잖아.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고 뭐 앞들 잡아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역대 득점 맞죠? 39,000점인가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 르브론 제임스가 이 점수가 가능했던 게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옛날 나이로 따지자면은 40살이고 윤석열 나이로 하면 38세예요. 지금 나이가. 지금까지 현역이에요. LA 레이커스에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상을 당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금강불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상 당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재성 중에 하나예요. 축구 선수나 아니면 배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부상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뭐 조금만 부딪혀도 엄청 예민하게 구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아까 그거 보여줘.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네모칸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삐리리입니다. 노력했을 뿐이다. 또 그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니들이 별거 아닐 뿐이다.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으라고. 예. 뭐라 그랬냐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뭐냐면은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제게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몰두할 뿐입니다. 예. 나는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역사 엄청 좋아하고 역사 책만 주구장창 파는 친구들 없어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막 그냥 뭐 몇 년도 뭐 이런 거 막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 역사 부분에서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천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천재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운동 쪽이나 공부 쪽이나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 모든 천재들 중에 천재 끝판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바로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솔로몬입니다. 우리 솔로몬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 한번 이 부분만 30절 3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월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는 너무 이 지혜로운 게 지금 막 온 천지에 그냥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왜
그렇게 유명하게졌을까요? 이 사람의 지혜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잠언을 3,000가지나 쓰기도 하고요, 음악 박사이기도 하고요, 식물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동물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질문을 해도요, 이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솔로몬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워렌 버핏이랑 지금으로 따지자면 점심을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총무님, 워렌 버핏과 내가 점심 먹을 수 있다. 얼마를 내가 점심값 쏠 수 있습니까? 최대 원하는 대로. 예. 왜 이렇게 총무님이 마음껏 내가 돈을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워렌 버핏을 만나면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10년 후에 사업에 어떤 거를 투자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까 못 들을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워렌 버핏과 한 번이라도 밥 먹으려고 사람들이 수많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 가면서 그 스케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오려 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0장 3절 한번 봅시다. 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지금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의 국적이 어딘지 아는 사람, 내 문상 쏴줄게. 진짜 손 들어봐. 지금 나라로 아프리카거든요. 찍어 그냥 아프리카 나라. 오 정답. 뭐야, 왜 맞춰놓고 놀래? 요새 영빨 좀 있어요. 신학생 된다고. 에티오피아 맞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자, 여러분 세계지도 아는 친구들은 그려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올라온 거야. 코끼리 타고. 물론 코끼리 탔는지 낙타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멀리 오면서 이 여왕이 솔로몬 한번 만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면서 어떤 마인드였을까? 대충 질문만 했을까? 아니면 막 목록을 적어가면서 질문 준비했을까? 목사님 같으면은 막 수백 가지 준비했을 것 같아. 야, 대신들 다 모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질문들 한번 여기다가 다 써봐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그냥 막 맨날 며칠을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찐 천재인 거예요. 자,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안 보이네. 저기 아빠. 윤수 선생님 아들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이거 모르겠는데 태양은 도대체 몇 도야?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모른다? 예. 참 무책임한. 아니잖아요, 윤수 선생님. 어떻게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쵸? 책을 찾아보든지, 그쵸? 우리 제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막 물어봤어요. 여러분 동생이 오빠, 누나, 태양은 몇 도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이버에, 그래! 네이버에 물어볼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나는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 본다면 이제 나이가 있는 우리 선생님들 나이고,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또 조금 옛날 세대야. 목사님 세대. 자, 그럼 여러분 세대는 어디다 물어봐야 될까? 챗GPT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지식인이 2012년도에 이 조사했을 때만 해도요, 질문 건수가 무려 1억 건이었어요. 그중에서 대답한 건 1,300만 명이 대답을 했고, 정말 거대한 지식의 보물창고가 이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뭐 밥 먹는 거, 뭐 음식 레시피, 뭐 아니면은 뭐 모든 영역에서 그냥 물어보면은 대부분 지식인에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챗GPT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연합수련회 때 챗GPT 전문 강사님 모시고 올까 하다가 사실은 저기 인큐베이팅으로 조금 넘었는데 여름에는 모셔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걸
왜 챗 GPT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냐? 2022년도 11월 달에 조용히 나타났어요. 여러분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챗 GPT? 본 적 없으시죠? 조용히 나타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유명해졌어요. 왜냐? 이 챗 GPT의 성능이 대단할까 안 대단할까? 대단해. 와, 빅데이터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챗 GPT 켜가지고 백종원 스타일의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줘 하면은 그대로 짜라라라라 나옵니다. 10초 안에 나와버려요. 지식은 인에 없는 내용을 얘는 빅데이터가 만들어갖고 해내요. 더 소름 돋는 얘기 해줄까요? 나중에 되면은 필요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가 될 거고, AI 이제 판사 시스템이 도입되면 나중에 또 필요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님 많이 봐나 10년 후에 없을 수도 있어. 너무 충격적이죠? 목사를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 홀로그램이 이제 그래 해가지고 딥페이크라고 들어봤죠? 목사님 얼굴 그대다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챗 GPT 켜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 스타일로 마태복음 1장 설교 써줘 하면은 10초 만에 설교가 나와버립니다. 목사님 일부러 챗 GPT 안 깔아요. 무서워요, 사실은. 무서워요. 내 양심을 걸고 이러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걸 시연할 때. 여러분, 챗 GPT의 위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우야, 어떤 생각이 들어? 너 신학 목사님 그래도 10년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어떡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꼭 목사가 설교문을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정강복이 좀 돼주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수요 설교를 썼거든요. 수요 설교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했는데, 그때 내가 설교문을 쓰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 보니까 8시간이 걸렸어요. 8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시간이 걸리냐면은 설교 본문을 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요. 주석을 보기도 하고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나중에 설교문을 내가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도합 합치면 한 12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쓰는 건 8시간 걸리고 준비 시간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1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챗 GPT 열고 하면 10초 만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12시간 하는 거 바보 아니야? 바보라고? 그래도 전 12시간을 선택할래요. 왜 그럴까요? 설교는 그냥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시대는 챗 GPT와 빅데이터와 AI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 솔로몬 당시에는 누가 챗 GPT야 지금?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한테 가서 말하면은 자기들은 몇 날 며칠 막 똑똑한 사람 박사들 다 모아서 답이 안 나오는 거를 단 10초도 안 돼서 솔로몬이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지혜를 간구했을까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가장 먼저 툭 뱉은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를 간구하죠. 돈을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문제. 아까 너가 맞췄지? 5,000원. 좋았어요.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찍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거의 왔네. 손 들고 얘기해. 그 누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아들인 솔로몬에게 아빠인 다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계속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간구해라. 지혜가 이렇게 좋단다. 계속해서 지혜 이러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왕이 자기 아들에게 항상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어볼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자, 왜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5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이 귀신 들렸을 때도 수금을 탔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셔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고 또 모든 자기가 절체절명의 순간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오늘 읽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소성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죠? 소생은 들어봤어요? 예, 비슷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큰 병을 앓고 있다가 몸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다르게 보면 우리 영혼이 언제 큰 병을 앓느냐?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막 영혼이 완전 우리가 거꾸로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소성된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빨간 글씨 하이라이트 보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여러분 살면서 공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체능인 분들 예체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요새 유명한 거 있죠. I'm 실례예요. I'm 실례예요. 뭐 이거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남 모 씨 그분이 왜 전 모 씨한테 그렇게 당했을까? 여러분 그분은 한 분야에서 탑이었어요. 남 모 씨 그분은. 맞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이 지혜가 있었다면 거기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기도회 때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은 대학 가서도 우리 고3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고3들 길라마 나를 봐. 응? 진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복.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 다윗은 또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always 항상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스타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한번 말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령의 생각을 글로 적은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유대 민족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 그렇죠? 국력 약하고 그렇게 발전 안 되는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기반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교도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죠. 도대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뛰어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봉사자들 모집하는 거예요. 일꾼들 모집하는 거. 아까 우리 예서가 목사님 말한 거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와, 기도를 할 때 이제 사역 신청 기간이다. 좋은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선생님들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많은 우리 교회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노내고, 꼭 봉사하겠다고 하면 안 오시는 분들의 핑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도 20대 초만 해도 자꾸 뺐던 것 같아요. 우리 민선이 어제 목사님한테 혼났어. 왜 혼났어? 오늘 특송하라 그랬는데 자꾸 목사님 저 못하겠어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민선아. 왜 목사님이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냐면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기도를 내가 왜 하지?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면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를 왜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일어난 일도 다 하시고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 안 해도 어차피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승우야, 너 기도 왜 하니? 어제 기도 열심히 했잖아. 어제 열심히 못했어? 아니, 했다고 치고 해봐. 말해봐. 기도 왜 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원래는 이제 뭐 이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승우 역시 주예종 되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한 그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따라해 보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죠? 한나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들밖에 없군요. 그런 종교인들밖에 없군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땅에서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간구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어떻게 옮겨요? 성경에 보면 산을 옮긴다 하잖아요. 기도하면 산 옮길 수 있어요. 여기 부흥산 한번 옮겨볼까요? 우리 오늘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옮겨질까요? 안 옮겨져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자들은 옮길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겠다고 뜻을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그 뜻을 좀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거,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저 능력 없어요. 우리 회장님 어때요? 능력 많아요? 능력 없어요? 그럼 회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님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간구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능력 이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찬양팀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말씀의 은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주시옵소서. 화평의 은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20대 때 기도해요. 너무나도 능력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내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지혜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말씀과 지혜에 여러분 늘 간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